제가 좀 부족해갖고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잘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난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죠? 아주 유명한 부자예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죠. 별명이 투자의 귀재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마다 다 수익을 엄청 많이 내고 그래서 엄청 많이 돈을 모은 부자예요.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126조예요. 126조. 어떤 한 나라의 이상의 돈이 있잖아요. 이것도 줄어서 코로나 때문에 줄었대요. 한 80조가 줄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한 200조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갖고 지금 126조.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자, 이 부자,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년마다 사실 어떤 행사를 했는데 뭐냐면 자선 행사를 했는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자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겠다. 그러면 돈을 내라는 거죠. 근데 돈을 내는 게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액수를 응모를 해서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버핏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한 끼 식사. 이게 계속 매년 해오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년 못하고 작년에 2022년에 작년에 이제 했는데 이때는 또 이 워런 버핏이 90이 넘었거든요.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 버핏과의 식사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몰린 거예요. 자, 이 버핏과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얼마를 냈을까요? 얼마가 돈이 나왔을까요? 얼마가 돈이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렇게까지 돈을 10조까지 내면서 밥을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10조도 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자, 얼마나 냈을까요? 246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네. 물론 이제 이 버핏과 이게 식사를 할 때 7명까지 같이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점심 한 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뭐 대단한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 집에 가고 스테이크 썰고 포도주 한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이 얼마라고요? 246억이에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으면 그렇게 식사를 하면 그 식사가 지상 최고의 식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먹었던 식사 중에 내가 먹은 식사 중에 정말 지상 최고의 식사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식사가 있습니까? 다 아마 각자의 기준들이 다르니까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돈을 주고 먹었느냐, 뭐 호텔 뷔페 가서 몇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느냐 그런 거를 따질 수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거를 먹었느냐 또 어디 가서 먹었느냐 어떤 장소에서 먹었느냐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또 누구하고 먹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상 최고의 식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들 각자 기준에 맞게 이렇게 최고의 식사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대답하게 될 식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 이 성찬식이 우리 인생의 최고 식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은 사실은 예식으로 간소화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식으로 행해지지만 예수님이 처음 행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이어서 오던 성찬식은 사실은 식사였습니다. 거룩한 식사.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먹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뭘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았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즐거운 식사 자리가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식사가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잔치가 깨지지 않게 하신 거죠. 또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빈들에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빵이다. 떡이다. 그렇게 자신을 떡이라고 지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는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절대로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세리들, 직업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여러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자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먹는 일을 통해서 사역도 일어나고 먹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뭐에 비유하셨어요? 맛있는 음식이 잘 차려진 잔치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일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가르침이고 비유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식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수많은 예식이 행해집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례식도 있고,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장례식도 있고, 또 임직식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예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예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냐?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제도나 규제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어떤 제도나 규제에 얽매이거나 어떤 틀에 갇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안식일을 지켜라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 어떤 제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 딱 남겨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식이 거룩하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신약성경 45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6월절 때라 제자들과 함께 먹은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삶은 고기였고 그리고 쓴 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먹을 때라는 것은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중에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를 들어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시작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초대교회 이 성찬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찬식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식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40쪽. 찾으셨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가기 길로 간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인 줄 모르고 길을 계속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그 사람한테 우리 같이 지냅시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는데 같이 하룻밤 묵으면서 같이 지냅시다. 그리고 같이 이제 영업방에 들어간 거죠. 그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진 거예요. 식사를 나눌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떡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경험을 한 제자들은 이후에 모일 때마다 자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 된 성찬식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또 그 성찬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식사와 성찬식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는 중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그 식사 중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오늘날처럼 예배 시간에 격식을 차리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아니면 그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그 식사 만찬을 자리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과 만찬이 또 식사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거룩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는 파당을 짓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으로 갑시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파가 나눠졌어요.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대표적인 파가 4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렇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들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성만찬을 할 때, 같이 식사를 할 때 좋은 마음 가지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그 살과 피를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는 마음 가지고는 성만찬을 같이 나누지 말아요. 그런데 성만찬은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식사는, 교회에 모여서 식사할 때는 지금 우리처럼 교회에서 밥을 해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해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부자들은 비싸고 좋은 음식을 가져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음식이 빈약해요. 초라하죠. 그리고 때로는 음식을 가져올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또 부자들은 시간도 많아서 어디든지 모여서 음식을 나눌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일에 쫓기느라 항상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모임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늦게. 주인 신부를 지키는데 어떻게 그 신부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까? 모임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늦어요. 자주 늦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어때요? 자신들은 비싸고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빈손으로 와서 먹기만 하니까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오기 전에 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갑시다. 그래서 부자들끼리 다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일을 마치고 뒤늦게 달려온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부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포도주들을 다 한 잔씩 먹어갖고 거나하게 취해. 그러니까 그 취한 사람들은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가게 된 거죠. 그러니 오히려 성만찬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며 분쟁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아주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2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분쟁하는 마음 가지고, 분쟁하면서 갈등하는 마음으로 모여서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먹는 것은 결코 성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하려거든 주의 만찬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분쟁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분쟁하는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27절 보시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우리가 오해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고 먹을 때 이거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때에는 세례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혀 기준점이 아니에요. 오늘 27절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준비된 마음.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몸이 찢기시고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몸이 찢기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용서와 화목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그걸 먹는 사람들이 분쟁하는 마음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있으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먼저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함께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용서와 화해로 그렇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막힌 당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여기 먹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치 사시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치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먹는 거예요. 살아서는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삼치도 그렇게 죽어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만, 육식만 그렇게 되나요? 채소는, 야채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김치 담그잖아요. 배추 소금에 절이고서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 숨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먹는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먹는 그 고기와 야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서 그 음식들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 더러운 배설물로 쏟아져 가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내가 먹을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세포가 될 때야만 그 음식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에 들어왔던 것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 언제나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성찬식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가장 귀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식사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하나됨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상 최고의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지상 최고의 식사를 통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